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악수하고 안아보기도 하고 주님을 직접 만져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권면의 말씀을 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아마 이렇게 말해도 안전하겠죠. 6천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고 아마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the person 이라고 말을 해도 아마 과장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원래 그 성격이 급해가지고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 예. Son of the thunder. 우레의 아들. 예.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내지르면 정신이 없죠. 그러한 아주 성급하고 또 성을 낼 때 아주 바락 성을 내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왜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맨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 마지막 그 위험한 길들을 다 미리 보여주고 또 주의 말씀이 확실한 것과 주의 예언이 확실한 것과 또 주께서 확실히 오실 것과 또 주님께서 어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없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이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쳐 넣음을 당해서 거기서 시원하게 목욕하듯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기가 막힌 로마 군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를 이제 정치범들을 보내는 수용소인 밤모섬으로 보내었습니다. 밤모섬은 여러분 그 헬라 나라 가까이에 있는 이제 섬이었죠. 이제 그곳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이제 있으면서 그 계시를 받고 정말 그 지중해에 큰 파도 치는 것을 보면서 또 지중해 옆에 있는 참 용암이 정말 뒤틀어져서 만들어 놓은 바위 같은 건 뾰족뾰족한 바위를 많이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본 계시가 바로 요한 계시록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는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또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들은 정말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별들과 예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 요한일서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적셔서 들어오는 무슨 큰 소리로 울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용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 들어오는 정말 이게 찰싹 이렇게 파도가 치면서 우리 마음을 적시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는 책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연결시키는 그런 감동적인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일서는 이 5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일서 5장 가운데서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설명하는데 특별히 그는 후반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이제 많이 강조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기 이제 요한일서에는 이 5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무게 있게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읽으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후반부 경험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하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여러분 강령이 무슨 말입니까? 강령이란 뜻은 그것은 요약이란 말이죠. 요약. 아웃라인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서 계명을 폐하신 적도 없고 계명을 낮추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계명을 경시하신 적도 없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바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요약이라. 그게 전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은 사실은 모두 다가 100%가 이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순수한 사랑이 자발적으로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지만 우리가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계명을 지키는 경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덜 강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또 우리의 예배와 연금과 기도 등등을 통해서 종교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의 희생과 우리의 정서의 희생과 우리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강조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를 공부하면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후반부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아주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너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치 아니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하는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우리 읽어보십시다. 1장
1절 읽었죠?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전하는 예수는 그냥 듣기만 한 예수가 아니고 내가 만져보고 같이 살아보고 같이 들어보고 내가 직접 주목해보고 같이 지내본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 내가 그분을 너희한테 설명해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귀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3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제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이 면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한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면에서만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 이제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 우리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안다 그 말입니다.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5절, 누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살라, 예수님처럼 살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자기도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나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이제.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된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새 계명은 원래 있던 옛 계명입니다. 계명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옛 계명에 새로운 의미를 준 것이 새 계명이죠. 옛 계명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는 경험을 올바로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옛 계명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좀 잠깐 갔다 오십시다. 레위기서 19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에 이미 주어지셨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의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인데, 그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선자와 율법의 강렬을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미 모세에 의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옛 계명 가운데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옛 계명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이 새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악 지휘자가 바뀌면 음악이 사실 죽어있던 음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랍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죄인을 멸시하신다. 죄인 한 사람이 땅에서 말살되면 하늘에 기쁨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이 사실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또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형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장기와 세리들을 자기의 친구라고 사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잡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죄치 않으시는 사랑 때문에 소망이 생겼고 사랑은 남들을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예수께서 당신의 생애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우리 이웃과 이웃 사이의 계명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산 생애는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계명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 계명이 충돌될 때, 상충될 때, 그때 목숨을 바쳐 가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를 희생하더라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의 그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여기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예수의 정신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그는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때 우리가 사실 받기에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인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에 사실 그러합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실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지하지 않고선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똑같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똑같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정신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 3장을 좀 보실까요?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범죄치 못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질 수 없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났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고 주의 영께서 내 속에 오셔서 새로운 계명의 정신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치 아니하면 그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은 우리가 받기 어려운 성질입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굽니까? 이때. 마귀죠.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미움을 무엇을 말합니까? 시기와 질투를 말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의미합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주 중요한 설명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죠. 4장 보십시다. 4장 7절부터. 우리의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자주 부르는 그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그런 찬송이 있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찬송이죠. 여러분 그 찬송이 김두한 씨가 작곡한 걸 맞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찬송이죠. 참 감동스러운 거죠.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14장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마지막 교회, 마지막 백성들의 그 특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데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힘이고 예수의 믿음의 힘이고 예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품이지 그것 이외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사랑은 여기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 그거 말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 그것이 사랑이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사랑의 개념을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긴 에로스의 인간의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그저 인간의 우정 정도의 필레오 사랑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런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없습니다.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런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은혜를 가만히 명상할 때 우리의 마음씨 좁음, 그렇죠? 우리의 교만,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좁아 터진 마음, 우리의 싸우는 마음 말이죠. 우리의 못된 성질들이 그렇게 미워지고 답답하고 가슴이 무너내려앉고 내가 저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눈물이 흐르고 주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의 성령을 달라고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의 예가 아닙니다. 다니엘
침례 요한이 아니에요. 에녹도 이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모범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사랑해보자.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무런 응답이 없는 죄인을 계속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줄 때 사랑에 대한 리턴을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줄곧 사랑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곧 우리의 이 감정적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감정적으로 우리가 마치 애인을 사랑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기진맥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똑같은 일을 하면 우리가 육체가 힘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정신력도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그렇죠? 존중하고, 그렇죠? 복수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고, 배려적이고, 그렇죠? 사랑이. 한 번 말입니다. 여러분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 미국 초기에 이 콜로니얼 당시에 굉장히 미 동북부에서 알려졌던 부흥 강사 목사님이시고 또 이분이 예일 대학의 제일 처음에 총장을 지내신 목사님이십니다. 제일 초기에. 그때 아주 정말 영적으로 힘이 있고 또 교회 많이 부흥을 일으킨 그런 목사님 가운데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부흥을 끝마치니까 한 부인이 이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자꾸 이제 손을 비비면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부인 왜 집에 안 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이번엔 꼭 좀 우리 집에 좀 가셔야 합니다. 꼭 좀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만 좀 주무시고 하셔야 합니다. 자, 꼭 부탁했습니다.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그 목사님께 설명하기를 목사님 사실은 제 아들 때문에 가자고 한 것입니다. 제 아들 때문에. 제 아들이 술 주정뱅입니다. 너무나 술을 많이 마시고 토하고 술만 마시면 이건 동물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 아들을 이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예 버리려고도 안 하고 이미 내쫓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내쫓습니까? 내 아들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내 아들을 저 앞에 집에 좀 떨어져 있는 닭장을 좀 개조해서 거기 좀 치우고 거기 침대를 넣고 내 아들 거기서 자게 합니다.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혹시 마지막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같이 가셔서 한 번만 그에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좀 부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 불쌍한 여인의 손을 한 번만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가서 내 아들에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할 수 없이 그럽시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어머니는 들어오지 못하고 저쪽에 서 있고, 이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그 얘기를 읽으면, 금내 자기 직접 쓰신 그 글을 읽으면, 참 그 간증에 힘이 있어요. 왜 사실입니까? 힘이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 술 먹은 자가 토한 그 악취가 그냥, 코를 찔러요. 첫 번째 이제 느낌은, 이거 내가 꼭 여기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술 취해서 거의 반은 정신 나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 가서 이제 그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청년이요, 당신은 성경을 믿습니까? 나는 성경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신은 하나님을 믿소.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당신은 예수를 믿소. 난 예수 같은 건 필요 없소. 당신은 교회를 믿소. 난 교회는 지긋지긋하오. 나에게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오. 손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그 청년이 버릇이 없고 말이죠. 소리 벅벅 지르고 얼마나 또 악취가 나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무리 설득하려고 하다가 이제 대화도 할 도리가 없어서 그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문을 열고 이제 말을 타고 가려고 딱 나와서 문을 여니까 저쪽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혹시 목사님이 들어가서 말하는 몇 마디 가운데서 혹시 내 아들이 회개할 기회가 생길까봐 기도하면서 손을 부비면서 동동거리는 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보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나서 차마 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어머니의 얼굴 보자 내가 할 수 없이 문을 닫고 다시 들어갔다. 이번엔 들어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목사님이. 그 아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이번엔 목사님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예수를 믿소. 난 예수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당신 성경을 믿소. 성경 필요 없습니다. 당신 그러면 교회를 믿소. 난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다 꿇고 그 청년의 두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러면 사랑을 믿습니까? 사랑.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답변을 하려고 움찔했어요. 왜요? 내가 사랑을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눈을 질끈 감고 그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 사랑이요, 사랑이요. 이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시키고 구원해 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태도가. 이 청년이 갑자기 놀래서 목사님의 어깨를 흔들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사랑이 누구보다 당신이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어디에 있어? 왜요? 이 청년은 다른 건 다 부인해도 교회도 부인하고 성경도 부인하고 학자적인 논리도 부인하고 교회도 부인하고 다 부인해도 목사도 부인하고 장로도 부인하고 집사도 부인해도 자기처럼 못되고 술 주정뱅인 아버지가 내쫓은 자기를 불러다가 닭장을 개조해서 놓아두고 매일 들어와서 씻겨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만져주는 자기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부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은 사랑만큼은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럼 사랑이요, 사랑이요 기도하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 청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회개하고 그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그 목사님이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교리와 성경 가르침과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럴 때 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재하시는 5제부터 10제까지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품성입니다. 그것은 통합니다. 남들이 그걸 보면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 저건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그걸 부인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하늘의 별들을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통해서 보고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보고 하늘은 무엇을 통해서 본대요? 예?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본대요, 하늘은.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하늘이 보인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진리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첫째부터 넷째 계명만 강조하려고 애쓸 때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계명을 다 지키면, 첫째부터 열째까지 다 지킬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슈로 핍박이 올 때, 그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은 다섯째부터 열째까지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서게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 기독교 모의간지에서 다음과 같은 제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참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그 본인의 간증을 한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야 비트로비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루마니아에서 온 그리스도인인데 미국에 와서 산 지가 꽤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어요. 자기가 한 번은, 이 사람은 건축업자입니다. 집을 짓는 건축업자예요. 그래서 한 번은 플로리다 주에 있는 사라소타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한 식당에서, 고급 식당에서 자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과 세 사람이, 자기와 함께 세 사람이 만나서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식사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은 짐인데, 짐은 지붕 재료를 파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밥입니다. 그 밥은 청부업자였습니다. 또 보야와 함께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우연히 짐과 밥이 자기가 왜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교회 안 나가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때 또 밥도 얘기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보야가 나는 왜 계속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이, 나는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어머니가 교회 부흥회가 일주일 내내 있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공부할 것도 많고 눈도 아프고 피곤해 죽겠는데 안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붙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아마 강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도는 좋지만. 그래서 교회 가서 앉혀놓고, 옆에 앉혀놓고 졸면 꼬집고,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붙들어 앉혀놓고 말이죠. 강요를 많이 했다래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은 너무나 피곤해서, 엄마, 나 오늘 집에 조금 자면 안 돼요? 안 돼, 가자. 그날 밤에 교회 가서 설교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그 짐이 느끼기를, 내가 18살만 되면 내가 다시는 어머니의 교회를 내가 절대로 안 나오겠다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8살 된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건 간증이라고 해도 별론지 하여튼 짐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옆에 있던 밥이 또 말했습니다. 밥이,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이로써, 나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내가 중학교 때인데 성경 시간에 성경 선생님이 말하기를, 요나가 바다의 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고. 근데 바로 그 전 시간에 생물학 시간에 배우기를,
고래의 목구멍은 사실 크지 않다고. 한 5인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고래의 그 목구멍 속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건 하나의 신화지, 이건 진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질문했대요. 아니, 조금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생물학 시간에 배우니까 고래의 목구멍은 한 5인치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선생님이 나오라 그래놓고 막 뺨을 막 때리면서 야단쳐가지고 얼마나 무한을 당했는지 성경 안 믿는다고 무한을 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왔으니 그 시간 끝난 다음에 내가 크면 내가 절대로 이런 교회 안 나온다. 그 다음부터 내가 약속을 지켜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간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그런데요. 여러분의 상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래 가운데 이 사람을 자기 뱃속에 잡아먹어서 고래 속에 뱃속에 들어가 사람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류 한 종류인데 그것은 청고래입니다. 청고래는 목구멍이 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하와이 근처에서 배를 잡던 어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청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경험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고래 그 목구멍은 큽니다. 우리 그 상식적으로 이제 알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보야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나의 교회, 내 백성, 나의 형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 가운데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감정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보게들, 짐, 봐. 근데 나는 아직까지 내가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네. 그 이유가 있네. 내가 설명해 줄게. 설명했습니다. 이 보야가 어릴 때 말이죠. 이제 고등학생 때, 그 어머니가 기독교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루마니아에서 멀리, 좀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하숙을 좀 가서 치는 데 가서 좀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하숙을 치게 하고 또 기독교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아주 어머니 아버지가 참 땀을 흘리며 일을 많이 했다. 특별히 이 건초를 비는 일을 많이 했답니다. 한 번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보내준 돈을 가지고 이제 교회 가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서 이제 이 돈들은 얼마큼은 떼어서 꼭 교회 가서 꼭 연금으로 드리고, 얼마는 학비를 쓰고, 얼마는 이제 너희 잡비를 쓰고, 얼마는 또 하숙비를 내고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말씀대로 이제 교회 연금할 돈을 갖다 이제 가지고 동전을 갖다가 자꾸 던졌다 받으면서 이제 장난을 치면서 지금 교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교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막 음악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자기 동생과 함께, 이 보혜가 자기 동생과 함께 지금 교회 가고 있는 중인데, 오른쪽에서 이제 음악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해서 가서 봤더니 서커스단이 왔어요. 서커스단이. 여러분 옛날에 그 서커스단 한국에 온 것도 기억하십니까? 서커스단이 와가지고 천막을 치고 서커스를 하고 있는데 막 앞에서 그냥 나팔을 불고 막 난립니다. 오라고 좀 초청하더라고. 그때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이들까지 전부 그들 몰려가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보야의 마음 가운데 그 서커스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 동생에게, 야, 가서 우리 구경하자. 형 돈 없어. 이거 있잖아. 연금 납부 이거 있잖아, 이거. 안 돼. 그거 엄마 아빠 알면 큰일 나. 이 동생은 그래도 좀 착실했는지 거절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 혼자 가. 그냥 동생 가라고 해놓고 이제 보야가 이제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서 이제 그 연금 낸 돈을 가지고 표를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혹시 남이 볼까봐, 교회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교인들이 볼까봐 제일 앞에 가서 지금 거기 다 앉아서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재밌게 좀 구경하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에서 목소리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야? 야, 이거 그냥 좀 꿈을 꾸나? 이게 생신가? 뭐야? 이상해서 얼핏 돌아보니까 저 뒤에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고 내보니까 자기 어머니예요. 청천벽력이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예? 자기 몰래 지금 앞에 지금 교회 안 가고 지금 저 앞에 나가서 지금 제 앞좌석에 앉아서 지금 서커스를 보고 있는, 지금 즐기고 있는 시간인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들은 척하고 탁 앉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야!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보야! 한참 부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냥 이 속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의 그 얼굴에 대고 쏘아댑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많으면 화가 더 나오죠, 그렇죠?
우리 다 경험해봤지, 옛날에. 어머니를 향해서 지금 말했습니다. 도대체 날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화산이 폭발하듯이 나는 어머니를 향해서 소리쳤지. 나는 짐과 밥을 향해서 물었다. 그때 내 엄마가 내게 어떻게 했는지 알겠나?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로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네. 내 아들아, 지난 금요일 날 내 아버지와 나는 농장 일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 내게 음식을 가져오지 못했지 않았겠니? 그래서 오늘 온 거야. 너희가 먹을 음식은 하숙집에 놓고 왔어. 그리고 너희를 보려고 교회로 갔더니 내 동생만 있더구나. 실은 내 동생에게 돈을 좀 주고 보야 너에게도 잡비를 좀 주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야. 내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돈을 건네주면서 키스를 하고는 잘 있어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지. 엄마가 마차에 올라타고 아빠와 함께 저 멀리에 있는 오솔길 굽은 골목길을 지나서 사라져갈 때까지 나는 넋을 잃고 바라보고 서 있었다네. 내가 얼마나 오래 거기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분노가 부드러운 엄마의 대답에 다 녹아버렸지. 창피함과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한편으로는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의 임재를 느꼈다네. 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 만일 당신이 내 부모님처럼 친절하고 인내하며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면, 만일 하나님 당신이 내 어머님만 같으신 분이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전도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남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일에 실패하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떠한 사랑인가 좀 보라. 그렇게 설명해요. 그것을 이해하는 자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전반부뿐만 아니라 계명의 후반부까지 지키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공부한 요한 1서를 주심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본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케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이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저에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부터 받는 방법밖에 없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저희 심령을 간합해 주심으로 주여 계명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씻어 주시되 죄의 성질과 정신까지 씻어 주셔서 예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아로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배워 알아야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속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되 내 이웃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과 품성 때문에 우리의 증거가 확실해지게 하시며 남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제자들인 것을 보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